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주간 동안 저는 아주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집사람이 피정을 갖기 때문에 잔소리가 없어서 아주 행복했는데 그 자유도 내일까지입니다. 모레부터는 그 자유마저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왜 집사람 앞에만 있으면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늘 잘못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고. 근데 허전하긴 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모세가 정해준 수헌법을 꺼내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7 형제 이야기입니다. 실상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수저로 태어났고 대부분 귀족이나 부호 출신이고 안정적이고 사회에서 갖가지 특권과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대사제와 사제들을 배출해온 특권층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삶을 살았고 로마에 기대서 그들의 권력을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내일이 필요 없었어요. 오늘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현세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사실은 수헌법은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역할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홀로 남게 된 형수 혹은 여인을 사회 테두리 안에서 그 가문 안에서 지키고 보호하라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목생활에 당시 시대의 여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경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내치지 말고 그를 가족 안에 받아들여서 그를 먹여 살리고 그에게 그 어떤 인격권, 그 소중함을 지키라는 내용이 사실은 훨씬 더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들고 나와서 그렇다면은 다 자식 없이 죽었다면은 이제 부활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고 묻자 주님께서는 이 세상과는 저 세상은 다른 논리, 다른 법칙을 가지고 방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시집가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없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음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안에서 사실은 죽음과 생명은 나누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느님 없는 곳에서 생명을 잉태하시는 생명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하느님 나라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하느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또 다른 영적인 존재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뿐, 하느님에게서 나왔던 그 숨을 다시 하느님에게로 향해서 하느님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사후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공회는 그러한 사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제를 반추해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오늘을 잘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성공회에 이단들이 찾아와서 실패하는 경우가 우리는 죽음 이후를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타의 이단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거든요. 왜냐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고 그것은 사후는 하나님의 몫인 것이지 결코 우리가 어떤 수고나 애써서 만들어내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오늘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모세도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생과 사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 또 다른 영적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인데 그것도 영원한 생명에도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하느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길게 늘어지는 삶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곧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례 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의 용서와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 사도신경에서도 여전히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믿습니다. 영원함을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사후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거짓 자아는 세례를 통해서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난 존재, 다시 태어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은 사후에 일어날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이 땅에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 혹은 거듭난다 혹은 우리가 말하는 성탄, 부활, 이것을 하나로 묶었을 때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변화되어야 됩니다. 매일 죽고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되고 어제의 가치관을 내팽개치고 오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거듭 태어나는 삶. 그래서 거듭남, 성탄, 부활 이 모두가 다 하나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은 변화의 여정이에요. 잃어버린 본래의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고 성서도 또한 그것을 안내하는 길인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부활, 변화 이걸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구원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 변화하고 다시 거듭 태어나고 성탄하는 것, 본래의 나를 회복해 가는 것을 구원의 여정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수의 교회가 죽음 이후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이어야 지금 여기가 부활의 장소여야 되고 여기가 변화의 자리여야 되고 여기가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여야 되고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거듭 태어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의 여정, 부활의 여정, 구원의 여정, 성탄의 여정
고난의 현장에서 두려움에 떨고 도망했고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도가 되어서 당당하게 고난 앞에 맞서는 삶으로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다는 말이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회방하는 자들을 과거에는 피해 다녔는데 지금은 그들과 맞서는 당당한 삶의 변화가 부활한 사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활이란 그런 것이죠. 부활을 이루는 여정에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 뭐죠? 순환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자리를 어디에다 두고 계시냐? 시련과 고난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예요. 많은 이들은 시련과 고난, 좌절과 절망의 현장을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자리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이 다시 회개가 되고 반성이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반드시 흔들려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에서. 이런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인생에서 이런 고난의 여정, 시련의 여정을 통해서 부활의 삶,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과 시선이 달라야만이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과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겪게 되는 좌절과 절망의 자. 우리가 그걸 상처로 안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성령의 은총을 통해 다시 재조명해서 보면 그 사건을 재해석해서 보면은 아, 그게 은혜였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일방적인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그거는 실패라는 말로 표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실패가 아니에요. 디딤돌이에요. 그것이 변화에 필요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거 없이 변화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거 없이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랬죠. 아픔 많지? 그게 변화이고 그게 부활인 거예요. 아파야지 변화되고 아파야지 성숙해지고 아파야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 천당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곧 우리가 우리의 생각 고집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진 거라면 내 생각 고집을 버리고 내 마음의 움직임, 성령의 이끄심,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여정. 하나님께서 이 땅을 뒤엎으셔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여정에 그 중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고백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너희는 있고 이미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깊이 멈춤이 필요해. 멈춰보면 아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눈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았는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참 서러움도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서인천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만에 IMF가 왔고 그리고 그 전세로 시작했는데
전세를 비우고 월세로 전환해달라니까 월 200만 원을 어떻게 내요? 그래서 건축을 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좌절도 많이 겪었는데 그러다 건축을 하게 됐는데 계약하는 순간부터 밥이 안 넘어갔어요. 물도 안 넘어가서 그냥 이렇게 가나보다 했는데 그러면은 집에서 죽으면 별 의미가 없어서 난 교회에서 죽겠다 그래서 교회 이부자리 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죽으려고 했는데 주거니 사람들이 교인들이 궁금하니까 자주 방문해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에 맞춰서 와서 그러지 말고 내 시간에 맞춰서 한 10시까지 와라. 한꺼번에 와야지 나도. 그래서 시작된 묵상 기도가 그 열매를 맺게 됐고요. 그리고 건축을 해서 빚이 꽤 많았는데 한 2, 3억 됐는데 갚아서 한 2억 조금 안 되게 남았었는데 갑자기 재건축이 돼서 또 이사를 해야 되는 그때 남대문이 불이 탔는데 그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그 심정을. 그래서 거기서 또다시 빚을 져서 6억의 빚을 지게 됐는데 그 이자만 해도 한 달에 4, 500이 나가는데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리 돌아오는지. 그때 그 좌절과 그 아픔과 그 눈물이 저를 성숙하게 만들었죠. 그런 앞이 캄캄한 상황이 없었다면 제 신앙도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냥 생각 안에 머물렀을 텐데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내가 가는 길과 하나님이 계획한 길은 전혀 딴판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라야 항상.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지금 제2 독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변화를 우리가 잘 감시해야 되고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 좋은 말, 좋은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삶이 부활한 자의 삶이지 부활했다고 해서 뭐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변신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 성공의 사람들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셔요. 욥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뵙고야 말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잡아요. 그래서 만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겨우 소문을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 눈으로 보게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그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찬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성찬예 안에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의 선악, 그들이 베푸는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알게 된다고 요한 1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만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뒤집어지는 체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만남의 자리예요. 그래서 성찬례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각 마음에 뭉클해지는 단어나 문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 한 말씀 하소서 제가 나으리.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는 성찬례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 설교에서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삶의 변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변화이고 부활인 것이죠. 자, 여러분 한 주간도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심오한지를 깨닫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